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중요한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전초부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지금은 물론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가 새롭게 되면서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개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땐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마치 이제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하셔서 그다음에 그냥 황급히 그것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그죠? 지금도 주님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실패하셨다가 또 황급히 또 수습하시고 근데 수습이 되면 다행인데 수습이 안 되면 그죠?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데 수습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습해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가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처음 창세기 1장에 세웠던 그 나라, 그 우주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는, 드러내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우주를 펼치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전능하신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죠. 능력도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와 같은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있지만 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담지한 존재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우주를 만드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주를 최종적인 우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타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하나님의 인간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를 새롭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성육신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비하의 과정, 낮아지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다시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더 무한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가운데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인간이 처음에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 뭐가 된 무슨 노릇한다고요? 종노릇한다고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취소됨이 없어요.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기에 만든 세상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처음은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을 그 안에 두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는 실패죠, 실패. 근데 지금은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제2의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수고를 하고,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성경적인 어떤 그런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이 그저 피조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귀함과 그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같이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는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니 이제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에요. 내가 세운 나라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는 조금 이상하지만 함께 참여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변심할까 봐 주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롭게 되는 주님의 나라에는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으로 인한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셔가지고요.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줄기가 되신다 그러고, 주님과 우리를, 교회를 완전히 하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도에 깔려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내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를 세웠으니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기로 작정한 자기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모든 신자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면서 참여하고 있는 신자라면,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자라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해 왔으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고 할 때랑 인식하고 할 때랑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세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지금은 예전에는 25% 그랬는데 지금은 15%도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그 15%의 기독교 인구가 50%, 60%, 70%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중세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자주 말하죠. 중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우리가 어떤 파워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에 기독교적인 제도를 만들거나 세상을 기독교적인 문화로 채운다라는, 혹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마다 불신자들이 칭찬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큰 상을 받거나 뭐 전국 뭐 시험에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인터뷰 한마디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는,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게 되는 거, 요직에 가 있는 거,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다 육신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뒀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아벨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나중에요 가인이 쫓겨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은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성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그 성 이름에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면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성을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적인 파워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요즘에 아이돌 스타가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 의사나 대통령보다도 더 되고 싶어하는 게 아이돌이라면서요. 문화를 잡는 거, 그래서 돈을 버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잡고 세상의 지식계를 잡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가인이 추구했던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었던 야발은 모든 유목민, 먹고 사는 그 문화죠.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자손이었던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악기는 문화잖아요. 요즘 아이돌도 음악이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손은 금속 세공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교한 어떤 인간의 기술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자손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그 손에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명과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일치인데 라멕인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이건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인은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 가인이 세상에서 사고를 쳤어. 그래서 벌을 7배 받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나는 더 큰 사고를 쳤어. 그래서 내 죄는 77배나 될 거야. 우리 조상 가인이 자손 통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 것처럼 나는 더 큰 이름을 남길 거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내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실권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나라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중세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왕권보다도 교황권이 더 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왔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서슴지 않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셋이에요. 셋인데 창세기 4장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유력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벨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인의 자손이 더 파워풀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탁월함,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의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것 찬사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추구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유력하지 않으셨어요. 존경받지도 못하셨어요. 좀 존경받는 듯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좀 따르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파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만약 그분의 나라가 인간적인 탁월함에 있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로마에 왔겠죠. 목수의 아들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황제의 아들로 왔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 주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중에 당대 엘리트는 나중에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라고 나타난 바울 외에는 엘리트가 없어요. 다 뭐 목동이고 뭐 저기 어부고 뭐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범죄자 세리도 있었어. 세리. 만약에 세상적인 인정과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주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겠죠. 아니 로마로 갔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지렁이 같은 어부들과 세례와 같이 지탄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부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할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짧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는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혹시 잘못 알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허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뭡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죄사함이죠.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탁월한 그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능력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탁월함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그 능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 나라를 세우라고.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100이면 100 아마 그 파워풀한 어떤 나라를 최고의 부자 나라 뭐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뭘 추구했다고요? 능력을 추구했다고요.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해 왔다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중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뭔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남보다 뛰어났으면 좋겠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는 못 살아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강남의 큰 교회면 그 교회 다니는 자부심으로라도 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크기가 이래. 뭐 이런 시설이 있어. 저런 시설이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분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또 반대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더 말씀 교회 지하에서 예배드린다고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죽어야 될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곳이면 지하에 있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 공동체는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 사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 우린 그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죄와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험이 영어로 temptation이거든요. 유혹입니다. 유혹. 주로 거의 모든 성경이 이 헬라어로는 다른 이제 헬라어 단어를 유혹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유혹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시련이라는 말, 하나님께 테스트하시는 거 있잖아요. 연단하시고 그거라는 뜻과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나쁜 죄를로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죄악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유혹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당연히 없겠죠. 자기 백성을 죄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도 없고 그런 부모도 없죠. 아무리 내 자녀를 갖다가 이 녀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야 돼. 그래서 시련을 줄 수는 있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하셔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타락할 목적으로 유혹하시는 일은 결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혹은 옵니다. 그건 누가 주든 유혹은 옵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험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유혹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다고 유혹이 안 옵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혹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저는 무언가를 뭐 애쓰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밀어버리는 거야. 주님 저 유혹 좀 막아주시고 시련도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세요.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뉘앙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 다 해주세요. 저는 약해요.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기 싫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유혹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시고 싶은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차피 유혹이나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악된 유혹이나 시련이 진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주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어차피 다가오는 그 죄악과 유혹을 제가 싸울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무방비 상태로 무력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저항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손에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악으로 이끄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제가 죄와 싸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또 함께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temptation, 시험할 때 이 temptation, 유혹이란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예요. 사실은 이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죄 자체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도 물론 되지만 그 죄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유혹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 그러면 누가 어기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 넘어가네. 그 하와도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안 넘어갔어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혹은 특히 죄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죄로 인도하려는 그 유혹은 세 가지 근원에서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우리 워낙 전자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의식하지 않다 보면 잘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자기가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근신하고 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날 보라고 하지 않아요. 뿔이 나 있고 말이죠. 마귀가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날 봐 그럼 누가 자기를 보고 따라가겠어요. 마귀는 날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너 자신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려 가져라고 하면서 너가 너를 숭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아니면 네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너에게 줄게, 이걸 이루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귀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건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어요. 문화는 다 나쁜 겁니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만, 물론 그 위에서 온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마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마치 그들이 왕인 것처럼. 그러니 감히 사탄이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 자기 거니까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공기처럼 물처럼 세상의 문화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역사신학 교수잖아요. 제가 16세기, 17세기 개혁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이제 신대원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발달된 신학을 배우면 너무 좋겠는데 왜 저분은
400년 전, 500년 전 신학을 자꾸 그게 좋다고 보라고 그러니, 아니 요즘 시대에 400년 전, 500년 전 의학서적을 보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허준의 동의보감 빼놓고 뭐 누가 봅니까? 그거를 안 보잖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거냐? 물리학자가 400년 전, 500년 전 물리학 책을 보면서 무슨 논문을 씁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21세기에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제일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세대건 자기들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요즘 보면요, 이혼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막 나오는 얘기예요. 아유, 저럴 바에 안 살아, 헤어져. TV에서도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냥 헤어져 막 이래요. 패널들이 어떤 사람 스토리, 이거 부부들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헤어져 뭐.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걸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 정도는 다 남들도 하는 거야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는 동성애나 어떤 낙태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가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쩔 수 없지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는 그것을 가지고 기를 쓰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싸웠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짓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유혹이 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요. 이 죄성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그 마귀가 이용하는 세상의 문화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수시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죄성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얘는 수시로 거기에 반응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막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 우리 본성을 길들여 놓거나 우리의 본성의 취향과 흥미를 바꿔 놓지 않으면 그냥 옛 습관을 달려가고 싶어요. 그 죄성하고 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죽여놓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저희 교회도 다를 거 없어요. 많은 교회들 우리 시대가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 일반적인 뻔한 얘기만 하고. 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밝혀내기가.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길들여졌을까. 어쩌면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 안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도 무지한 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죄성들을. 아니면 그럴듯한 껍질을 씌워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다 죄가 아니야 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없는 거예요. 난 너무 거룩해. 이것도 죄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것도 그럴 수 있지.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일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뭐 부끄럽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임대를 싸게 해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해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돼 있으면 그냥 이제 정부에서 해주니까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도덕으로 봐도 문제가, 심지어는 신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왜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건 법이야. 우린 법에 의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 이거 다짐하는 언약이에요.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그 생략. 그냥 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같이 살아도 돼. 왜?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저는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세대의 문화인데 이것이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렇게 결혼 자체를 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순간 헤어짐과 뭐 책임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호적에 줄 한번 그으면 되지 뭐 이렇게 결혼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가 얘기합니다. 신자에게 결혼은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맹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맹세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상 문화를 그냥 짜자. 우리 죄성과 결합돼 가지고요. 그래 집을 어떻게든 얻어야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혹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근데 싸워야 돼요. 이 죄성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가 향하고 있는 주요한 대상은 우리의 내적인 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의 이 죄악된 몸을 주님께서 길들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나태하게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우리 성도 형제자매들을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이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이 죄성을 길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지. 그저 죄를 막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죠. 제안이라고, suggestion.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예를 들면 아까 그걸 얘기하면, 그냥 뭐 법적인 거게 중요하지, 뭐 우리 중요해. 일단 집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 집이 없는 시대인데,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 제안에 대해서 기쁨과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런 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막 나죠. 너무너무 많이 나죠. 그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괜찮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건 괜찮아, 뭐 법적이면 되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데 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뭐 이 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은 거의 모든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누가 봐도 악한 것도 우리는 마음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기쁨과 매력을 느끼는 것까지가 유혹이에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지 않고 여기서 동의에 넘어가 버리면 죄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부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방비로 당해버려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도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혹에 의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반성하고, 뭐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죠. 주님의 보혈이 다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반성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주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죄책감을 그렇게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요즘엔 그런 거 많아요. 왜 죄에 대해서 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냐면, 그 죄를 그렇게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준다고 생각. 교회는 격려를 주고, 어차피 죄인들이 오는 거니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줘야지 왜 자꾸 죄책감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여러분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라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죄악의 사악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 때문이에요.
죄악의 사악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청교도 랄프 베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만큼 악한 것은 없고 죄 말고 진짜 악한 것도 없다. 죄는 고난보다 죽음보다 마귀보다 지옥보다 더 나쁘다.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지옥이 더 싫지, 그죠? 죄보다는. 근데 이 사람은 죄의 본성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보다 죽음보다 마귀보다 지옥보다 더 나쁜 게 사악한 것이 죄악이다. 고난은 죄만큼 고통스럽지가 않다. 죽음은 죄만큼 치명적이지 않다. 마귀도 죄만큼 마귀답지 않다. 지옥도 죄만큼 지옥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레마야 버로우즈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고난보다 더 나쁜데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면서 정작 죄는 피하려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죄가 고난보다 더 나쁜 거라, 더 사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죄가 이토록 사악한 겁니까? 첫 번째, 죄는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배반이에요. 페르나가 부모를 위협하는 것만큼이나 사악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어글리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인간에 의해서 들 수 있는 예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정말 사랑으로 길러준 그 부모를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부모를 정말 페르나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뭐 싫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장면 자체가 추악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은 장면이에요. 그죠? 그 죄가 그런 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자기를 사랑해준 부모에게 페르나 짓을 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은 사악한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끌어내려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여전히 범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깨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중생할 때, 회심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뭐라고 했냐면,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맹세를 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깨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깨는 사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강도를 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막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거나 눈먼 자가 눈을 보았다거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하고 배은망덕합니까?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입으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죄를 짓는 그와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넷째는, 죄는 인간의 지정의를 마비시키고 부패시킵니다. 이게 왜 사악하냐? 여러분, 술 취하신 분을 보면 돼요. 마약을 먹은 사람들을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인 사람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에 만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치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짐승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여러분, 저기 미국 가서 이 펜타닐 같은 마약에 중독돼서 길거리에서 멈춰서 있는 그 사람 보셨죠? 동영상에. 여러분, 그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정의가 마비가 되어져 버리니까
몸도 마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마비가 되어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될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다 마비가 되면 마치 길거리에 멈춰 서 있는 그 마약 중독자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추악하잖아요. 인간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짐승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기능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소한 멸시합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무시. 없는 존재로 여겨버려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때로 정말 그 죄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그 죄가 이렇게 사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비참함도 있습니다. 이 죄가 나쁜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비참함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의 비참함과 둘째는 영원한 비참함입니다. 우리 현세에서의 비참함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를 범하면 신자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내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지냈던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해요. 또한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참하죠.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세 번째는 죄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잠시 여러분들이 누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평안이 상실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허무해지고 자기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허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신자들은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인데 그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더 비참해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마귀로부터 받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영원한 멸망은 될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신자는요 더 비참해져요. 다음으로 이렇게 죄악이 반복되면 신자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마치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잃고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고귀한 우리들이 죄에 이끌려서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또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신자의 삶이 너무나도 우울해지고 재미없어지는 신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후회하면서도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을 일시적으로 노렸다가 그 뒤에 밀려드는 허무감과 죄책감에 신음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절에서 사도가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요. 불신자는 이것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비참함은, 현세에서 주는 비참함은 현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교우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점점 모든 인간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다가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렸고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떠넘기면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제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따로 만나는 우리 결혼한 제 제자들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서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고민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 어떤 조언을 해도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비록 내가 지금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아서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없어지면 그 모든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린 그런 죄의 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양심과 내 영혼의 기쁨을 마비시킨 그런 죄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럼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세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에 비참합니다. 죄인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죄악을 먹고 마시죠. 그들은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을 세상적인 걸로 채워가는 사람이 100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겁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흥행합니까? 그렇게 잘 삽니까? 근데 죽을 때는 좀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더니 왜 죽을 때도 잘 죽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인의 멸망이 얼마나 영원한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요 흉측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롯데월드가 개장을 했어요. 롯데월드, 롯데 잠실에. 그때는요 이 롯데월드가 완전 최신이야, 최신. 그냥 막 유리, 그때 진짜 이게 실화인데요. 유리가 얼마나 그때 개장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유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회전문 돌다가 제가 진짜 부딪혔어요. 유리가 없는 줄 알고 돌다 꽝 부딪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잠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89년도였었거든요. 그때 개장할 때가 89년 1월 뭐 이때인데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35, 40년 가까이 지나잖아요. 너무 낡았어요. 안에 들어가면 낡은 티가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뭐 롯데타워 높지만 세월 지나가면 적어도 흉물이 됩니다.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1등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밥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배 타가지고 쫄쫄 굶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나에게 여보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좀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자기 신부를. 다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정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아세요. 첫 번째는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교리를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 혼자 성경을 보시면 큐티를 하시면 때로는 유익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영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속에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쳤고 또 매 주일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요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이 모든 맥락 속에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모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소원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화려한 음악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시편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것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줄 그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했더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꿈꿉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규정적 원리를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꼭 시편을 부르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서를 달달 외우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줄줄 이야기하는 것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용서와 그리고 죄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고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 더 말씀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특성이 나타나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죄와 싸우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거고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해요. 또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제약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여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없던 교회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해보자고요. 그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더 말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